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역대상 9장 1절 2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명을 주세요. 그들을 예루살렘 왕 수술로에 기록하라. 유다가 범죄하고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이 있는 성읍에서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라. 아멘. 요새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가지고 이순신 하면은 따라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원균이라는 이름. 원균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이순신하고 공로를 다투면서 이순신을 모함하고 결국에는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그런데 훗날 역사는 알고 있어요. 민족의 영웅은 이순신이고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원균은 아주 찌질입니다. 세상도 나라에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충무공은요, 무인으로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죽어서도 높여주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충성한 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우리아가 있어요. 다윗은 이 충직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바세바를 빼앗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다윗을 만나고 왕궁에서 그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다윗을 쓰고, 그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날 때 이미 왕의 음식이 우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윗이 동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그 문 앞에서 그 부하들하고 같이 자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햇사람 우리아. 사람은 그 이름을 잊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름을 잊지 않아요. 역대상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11장 40. 역대상 11장 40. 11장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햇사람 우리아와 아들 사바.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다. 여러분, 여기 햇사람 우리아를 왜 기록합니까? 그는 충성을 다한 사람. 오늘 여러분,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제가 한 600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9장 제목이 뭡니까? 역대상 9장 제목의 제목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그러면 왜 이 유대 나라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장 1절 하반절에 유다가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범죄한다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유대 나라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었고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똑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신앙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어떻게 됐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요 바벨론 가서 몇십 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아픔을 성경은 시편 137편에서 그 아픔을 기록해 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보니엠이라는 흑인 보컬 흑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 보니엠이 부르는 노래 중에 히트곡이 제목이 있어요. 써니 하는 노래가 있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 노래를 보면은 이게 경쾌해요. 웨이브가 있고 참 경쾌한 노래. 그래서 청년 때는 이 뭐 신앙도 별로 없었고 믿음도 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 보니엠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 그걸 뭐 따라 흥얼거리고 뭐 따라 배워본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요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슬픈 노래인데 이걸 흥얼거리고 흥이 있는 노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렀다고.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돼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 우는 모습이 시편 137편인데 그 보니엠이라는 가수들이 이 시편 137편을 노래해서 부른 거예요. 그걸 흥이 있다고 불렀는데 그게 참 슬픈 노래를 그 사람들이 불렀다. 그러면 시편 137편 한번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137편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울었도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 그 보니엠은 이 시온을 자연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자연 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 그 성전이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다 읽고 빼앗기고 나서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복이 있는 줄 몰랐다가 성전을 잃고 나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성을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 울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37편 1절 2절에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뭐 했어요? 걸었다. 이 백성들이 눈물이 납니다. 울고 그 다음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어요. 왜 그런 거냐? 이유가 3절 4절에. 자, 시편 137편 3절 4절에서 왜 수금을 걸었느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너. 자, 여기 보십시다. 이너 하는 것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걸었느냐 말이죠. 자, 왜 걸었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자, 유다 백성을 사로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우리에게 뭐를 청했어요? 노래를 청했어요. 노래 불러달라. 그 다음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황폐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쁨을 뭐 했어요? 기쁨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쁜 노래 부르라. 기쁜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기뻐하게 하느냐? 무슨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계속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다음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자, 기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 시온의 노래를 불러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기가 찬 거예요. 오늘 주보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노래를 부를까?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이방인들 앞에서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말이야. 죽었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 결심을 하고 이제는 수금을 어디에? 버드나무에 걸었다. 여러분, 대포집에서 사람들이 술 한잔 막걸리 한잔 하다가 취하면서 흥이 돋았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야 너 찬송가 하고 불러라 그러면 너는 부를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군에서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술이 좀 취했는데 부대 간부가요 정상으로 일어나서 찬송가 하고 가라는 거. 지금 모습이 꼭 그 모습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찬송가를 불러서 우리를 기쁘게 하라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금을 연주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오늘 여기 주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수금을 연주하는 이 재능을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해줬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 수금 타는 방법을 이 재능을 잊어버리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보에 실어놨어. 137편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혀가 붙을지라.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을지라. 여러분 혀가 이 천장에 붙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버거려야 돼요. 그래서 이방 사람 기쁨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내가 부른다면 차라리 내 입천장 혀가 이 천장에 붙는 게 낫겠습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이제야 성전이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닫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쫓아 이제서야 하나님 기중하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쫓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게 다니엘과 그 친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말씀이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에 다니엘의 회개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여왕들과 방백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대상 9장은 돌아온 백성들이 여기 정착한 이름들로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데요. 이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또 시편 126편에 그 돌아오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꿈을 꾸는 것 같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의 원칙이 뭐냐 하면 이제 돌려보내서 세금 받기 위해서 돌려보내. 자, 바벨론에 여러분 어린아이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10살에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80년. 10살에 잡혀간 아이는 8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죽었든지 뭐 이미 고령이 되어서 돌아오기는 참 힘든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까 회개하고 했는데 다니엘이 잡혀갈 때 보통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하냐면 14살, 15살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해방된 이 나이가 뭐냐? 84, 5세가. 그러니까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회는 열렸지만 돌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아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돌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이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기에 자 시편 126편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한 것은 큰 일이에요. 그 우리가 기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고 우리는 이제 기쁘도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거리가 수백 킬로. 나는 이 남의 땅이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에서 남의 땅이지만은 70년 살다 보면은요, 뭔가 이 기반이 잡혀 있고, 뭔가 지금 삶이 뭔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고 이삿짐 싸가지고 수백 킬로를 간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 가는 길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보면은요 한 번에 못 돌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스는요, 성경 요 뒤에 또 에스더스가 나오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아주 악한 하만에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몰살당할 뻔했던 사건을 에스더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로 지금 돌아오는데 9장은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9장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은 포로 생활에 돌아온 백성들, 이제 돌아온 백성들. 그래서 9장에서는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 그 명단들이 여기 기록되면서 1장에서 9장에 그 9장 가운데 이 9장은요 돌아온 명단 하이라이트입니다. 명단의 하이라이트가 9장이에요.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 선두가 앞장을 서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고 각자 직분에 그 충성을 다하는 장면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은 이 직분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자, 9장 26절 보시면은 9장 26절 거기 보시면은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무엇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았다. 27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33절에 가서는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자기 직분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는 자기 직분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회복, 신앙 회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는 신앙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맡은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맡은 직분은요 여러 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이 여러 가지예요. 직분 중에서도 작아 보이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직분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죠. 오늘 교회 직분이요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직분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돼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해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데 첫째 어떤 직분이 있느냐? 여러분 17절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17절 제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성전 문지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 첫째 보면은 회막 문지기가 있어요. 17절에 그 문지기의 이름이 나와요. 살룸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악구 또 형제들이니 살룸은 우두머리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문지기 몇 명이 있습니까? 22절에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 모두 212명이다. 그 참 성전 문지기의 수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우두머리 이름도 나오고. 여러분 오늘 여기 22절에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되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뭐 비천해 보이고 천해 보여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분을 내가 맡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0절로 13절 보시면 9장 10절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누굽니까?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요 10절에서 13절까지 4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지기는요 17절에서 27절까지 11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보다 문지기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더 중요한데 문지기가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문지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죠. 근데 24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지기가 사방에 섰고 이 문지기는 서서 경비하는 거예요. 서서 지키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여 맡겨주신 직분이기에 서서 잘 맡아서 이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9장 26절에는 어떤 직분이라고 했어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무슨 직분? 중요한 직분. 이건 중요한 직분이에요. 서서 섬기는 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중요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해요. 직분은 뭐 대충 지키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직분 잘 지켜요. 왜? 중요한 직분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 직분이 높든 낮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직분 잘 지켜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시로 성전 주위에서 아버지의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들에게. 그래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고 그 성전 주위에서 자면서
아침에 성전문을 열고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잊지 아니할 때 이 직분은 우리가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은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 문지기가 있는가 하면 빵 굽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맡기다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28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의 기구를 맡아서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 29절 30절에는요 어떤 자는요 유향을 만들고 유향을 관리하고 그렇게 맡아서 섬기는 자들이 29절 30절에 있어요. 31절에서는 여기에 정병을 굽는다. 원문에는 빵을 굽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마띠다. 고라의 자손은 레위 사람이에요. 마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빵을 굽는 자였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 어떤 자는 섬겼는데 기구를 맡았고 유향을 만들고 했는데 빵 굽는 마띠다는 이름을 여기 기록해놨어요. 마띠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그거 보셨어요? 피자집이나 빵집 보면은 상호가 마띠다라는 상호 보셨어요? 여러분, 마띠다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마띠다 피자집 나와요. 빵 굽는 마띠다 떡집 나와요. 전국에 마띠다 빵집, 떡집, 피자집 수두룩하게 나와요. 대한민국에요. 마띠다라고 하는 상호 돈도 안 주고 이 성경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마띠다라고 하는 이름, 빵 굽는 이름이 뭐 대단하다고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빵 굽는 것도 잘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록해요.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니야. 부엌일 잘하고 빵 굽고 밥잡밥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하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뭡니까? 이 마띠다는 빵 잘 구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띠다가 빵 굽는데 성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빵 구워서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빵 구워서 하나님 재단에 올리는 거야. 자기 부자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 자기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 마띠다가 이런 빵 잘 구워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잖아. 마띠다가 부엌에서 빵을 굽는데 이게 뭐 사람들에게 은혜 끼칩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띠다는 오직 부엌에서 얼굴도 드러나지도 않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빵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워낼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띠다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큼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직분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역대상 9장은요 직분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또 한 번 지난주에 또 읽었습니다. 이 니콜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이 50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이 50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까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주방의 일이라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얼굴이 달라. 뭐냐? 그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물어봤어.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느냐 물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 너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방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지금까지 하고 개척하면서 제가 20년 오면서 맡은 직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마티다 이름 얼마나 유명했으면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빵집, 피자집, 떡집도 이 마티다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티다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3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한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찬송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34절에 그들은, 이 찬송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었고, 자, 이들은 족보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시키는데, 그런데 우두머리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면 우두머리 된 자기들이 이 직분에 전념을 했어요. 주야로 전념. 그만큼 찬송을 귀하게 했어요. 포로되기 전에 좀 이러지. 포로되고 나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왔을 때는 찬송하는 일에 전념, 우두머리, 레위 사람 좀 진작에 이렇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전념하시고, 내가 찬송할 수 있을 때 힘써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 직분 받은 자들은 대를 이어서 질서 있게 소홀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성전문을 지켰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제단에 올릴 빵을 만들었어요. 찬송하는 자는 골방에서 직분에 전념을 했습니다. 맡으면, 맡겨주시면, 맡았으면 전념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념했으면 70년 포로 생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잖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패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는 것이 신앙의 성패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있는 줄이 있습니다. 직분은 절대로 여러분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충성하느냐 불충성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비록 빵을 굽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에 성실히 감당하면요, 오늘 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있습니다. 6장 9절로 10절. 충성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무명하면 무명한 거지 왜 또 무명한 자 같으면서도 유명한 자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무명하면 무명한 것이고 유명하면 유명한 것이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참 어렵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뭐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야, 너 돈 벌어나니까 뭐 아파트가 부자지 내가 부자냐고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다만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어. 세상에는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있어. 세상에서 유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무명한 자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설사 그 자리가 작은 자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앞에 내가 문지기가 되고 빵 굽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 전념하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분은 집사로서 세상을 떠난 직업은 의사였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교회를 또 열심히 섬겼던 집사였어요. 상주가 된 아들이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직분이 아버지 좀 장로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상주가 목사님에게 세상 떠난 아버지, 집사 아버지를 장로로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주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생각할 때 교회 집사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아버지 장로로 해서 장례식을 좀 치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상주가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추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서는 뭡니까? 경찰이나 군인이 이렇게 공을 세워서 죽으면 추서해서 일개로 특진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의사로서 또 이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 개도 특진시켜서 장로로 좀 정리시켜달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직분의 목적은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직분 따라서 그 직분이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섬기면은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없는 교회 이렇게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유명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그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절